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5장 1절에서 2절 말씀과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기로 내가 대답하되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나이다. 그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10규빗이니이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이 에바 가운데 한 여인이 앉았느니라 하니 그때 둥근 납조각 하나가 들리더라. 그가 이르되 이는 악이라 하고 그 여인을 에바 속으로 던져놓고 조각을 에바 아기 위에 던져 덮더라. 아멘. 성경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사입니다. 구원과 회복의 사건인 출애굽과 출바벨론이 있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와 사망 가운데 앉아있는 흑암의 백성들에게 실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진리와 구원의 빛이 되셨습니다. 올해 8.15는 광복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광복은 단순히 역사적으로 일본의 압제에서 벗어난 날, 아니면 달력의 빨간 날, 놀러가는 날, 태극기 거는 날, 우리가 여기에서 끝나면 우리는 이 민족을 택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긍휼과 섭리, 또 감사를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고난의 풀목불에서 건져주신 자유와 해방을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은혜를 먼저 기억하는 날입니다. 폐허가 된 흙먼지가 가득한 이 황폐한 땅에 긍휼의 은혜를 주신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 나타난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에게 주신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그리스도 자유 안에서 과연 우리가 누리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또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을 찬탈하는 모든 악에 둘러싸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한 그슬린 나무 토막 같은 우리들을, 이 민족을, 그리고 우리의 후손들에게 영적 광복을 주실 것을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기도의 향기를 바랄 때입니다. 여러분, 빛이 강할수록 수만 가지 벌레들이 날라듭니다. 그렇죠, 여러분? 조명이 강하게 켜질수록 온갖 벌레들이 날아듭니다. 그런데 아침에 태양이 비추면 죽어있는 벌레들의 시체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에게는요, 환난과 공고와 적신과 위험과 칼, 이런 대적들이 달라들고 꼬일 수 있으나 빛의 자녀 안에 있는 그 참 빛에 의해 결국 그 모든 것들은 죽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한 목소리에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셔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백성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분은 영광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살아있는 물고기는, 맑은 물에 있는 물고기는 살아서 움직입니다. 하늘을 향해 점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죽어있는 물고기는 동동 때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썩은 역한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깨우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그 쓰임이 다 끝나면 전지전능자의 손, 하나님의 뜰채에 다 걸려서 개인 심판받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 10장 12절에서 16절 말씀 보세요. 그러므로 주께서 주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하신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15절 함께 합독할까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으며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큰 체 하겠느냐.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은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그의 영화 아래에 불이 붙는 것 같이 맹렬히 타게 하실 것이다. 살찐 자를 파리하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 살찐 자, 교만한 자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민족을 택하시고 지금도 160여 개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소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물이 구석구석 흐르게 하시며 이 민족을 다시 씻기시고 정결케 하셔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예수 피를 힘입어 영광 돌리는 나라로 하나님이 모든 역사의 질곡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함께 하신 것처럼 지금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앞으로도 함께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모든 포로된 것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영혼의 영적 광복을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허락해 주십니다. 곳곳마다 상한 영혼들, 죄 가운데 빠져 그것이 죄인 줄도 모르는 수많은 영혼들, 그리고 다시 복음 앞에 돌아오고 회복돼야 될 영혼들 향해 우리는,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고 사수하고 전하는 하나님의 마하나임, 영적 복음의 군대임을 절대 잊지 마시기 때문입니다. 영적 복음의 투사들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을 구해하고 말씀과 기도로 깨워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그 뜻을 받고 들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이 시간 스가랴 환상이 이제 6번째, 7번째 환상 오늘 나눴는데 항상 보면은 그 처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눈을 들어본즉 하나님을 봐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 들리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515장 다 함께 아실 건데요. 우리 함께 찬양 한번 해보겠는데요. 우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우리 찬송가 515장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함께 해볼까요? 우리 반주 없이 한번 해봅시다. 함께 합니다.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은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대속하신 주님 선한 일꾼 찾으시나.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어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요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어이할꼬.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인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어이할꼬. 여러분, 우리는 땅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면 안 되고 모든 천지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눈을 들어 보아야 합니다. 눈을 들어. 스가랴 5장 1절 보세요. 스가랴 5장 1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내가 다시 눈을 들어 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오늘날도 믿는 자가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었을 때입니다. 6번째 환상은 여러분 날아가는 두루마리입니다. 한 규빗이 보통 45cm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20규빗에, 길이가 20규빗에 너비가 1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900cm, 길이가 너비가 한 450cm, 그러니까 상당히 큰 두루마리입니다.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진 두루마리가 날아다닌다는 것은 사람의 손에 의해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 의해서 쓰여짐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펼쳐지고 그 누구든 보고 그 말씀을 부인할 수 없다. 날아다니는데 나는 안 봐야지 한다고 안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해당 사항 없어 이렇게 할 수도 없다라는 말입니다. 결국 왜 예수님이 오셔야 하는가, 이것을 다시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쓰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스가랴 5장 3절 함께 볼까요?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온 땅 위에 사절 한번 다시 볼까요? 계속해서 사절 한번 보세요. 자,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고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서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살으리라. 그러니까 온 땅에 내리는 저주가 쓰여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꿀대로 이렇게 심판받고 저쪽 꿀대로 이렇게 끊어지고, 그러니까 피해갈 수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둑의 집에도 망령되이 맹세하는 집에도 들어가라. 그리고 그 집을 나무와 돌과 함께 살으리라. 내가 철저히 심판하겠다. 말씀을 근거로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 누구로부터 여러분 창조되었습니까? 크게 대답해 보십시오. 모든 만물이 누구 안에서 누구로부터 창조되었습니까? 죄를 사하는 유일한 구원자가 누구입니까? 심판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 이사야 5장 20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 하며 쓴 것을 달다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재앙이 닥친다. 아모스 5장 7절에서 8절 말씀은 이렇게 나왔어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어떻게 해라? 찾으라. 그의 이름이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 그의 이름이 여호와다. 구원의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별들과 모든 것들을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바로 그
이를 찾아라.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는 것을 악하다 하고요. 하나님이 악하다는 것을 선하다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 하나님을 흉내내는 자들이 왜 이리도 많습니까? 눈만 들면은 그런 이들 천지입니다. 여러분, 죄는 인간이 요즘에 뭐 사면이니 어쩌니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데, 죄는 인간 스스로 사면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사면한다고 여러분 그 죄가 아닌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심판은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어요. 심판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장차의 보좌에 앉으신 이의 심판대 앞에서 모든 인간은 찍소리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의 불지옥,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는 불감옥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들은 마땅히 인정하고 전능자 그늘 아래 잠잠하고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가장 복된 겁니다. 베드로는 부인의 현장에서요, 누가복음 22장 61절 말씀 보세요. 예수님 말씀대로 3번 닭이 울기 전에 부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보셨다. 그러니까 똑바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막 째려봤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너 내 말씀 기억하지? 내가 너에게 한 그 말씀 기억하지? 예수님을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들으시는 바로 거기서 우리의 구원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이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61절 다시 보세요. 주의 말씀이 곧 생각나서 62절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사람들 틈 바구니에서 나와서 말씀을 부여잡고 엎드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마태복음 27장 3절 보세요. 그의 정죄됨을 보고 뭐해서 스스로 뉘우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닌 사람 앞에서, 그러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돈만 갖다 주면은 해결된다는 죄책에서 그냥 멈춰버리는 거예요. 죄책감에서 사람 앞으로 간 거예요. 근데 그들로부터 돌아온 말이 뭐였어요? 내가 뭔 상관? 너 혼자 감당해. 너 죄니까 네가 감당해.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배반할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발도 씻어주시고 주님의 피와 살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적신 빵 조각을 친히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26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 빵 조각이라는 받은 말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아닌 자기의 행위를 사람 앞에 가서 죄책감을 덜어보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가룟 유다의 이 모든 과정은요, 하나님의 크신 주권 안에 있었지만 우리는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대비를 통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요,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는 성령이 주신 회개의 은혜가 얼마나 복된 줄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구약에 몇 주 전에 설교할 때 제가 말했죠. 슈브,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라는 단어가 1059회나 언급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도 뭐라고 먼저 외쳤습니까? 회개하라. 예수님도 회개하라를 먼저 외치셨어요. 우리가 이 육신의 작업복을 입고 있다는 의미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는 것과 동일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이 치나 누구나 다 당하나, 그런데 죽음 위에 무엇이 있다고 그래요? 심판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는 심판이 있습니다. 거기서 건진받은 유일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처방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잖아요.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어야, 그리스도 예수, 구원자 예수님 만나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 조건이고 절대 조건이고 충족 조건입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치와 생각과 삶의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라는, 사람이라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뭐 그러던데, 그렇게 살던데, 뭔마 하던데, 뭔마 하더라가 아니에요.
오직 예수의 구원을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 그 누구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러니까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그 하나님의 말씀은 피할 수도 없어요. 부인할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안 봤다고, 몰랐다고, 나는 저 저주의 말씀과 상관이 없다. 나는 이쪽과도 상관없고요, 저쪽과도 상관없어요. 나는 이 말씀과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 말씀과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에 저주가 쓰여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해서 저쪽은 저렇게 해서,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언급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7번째 환상은 우리 에바 속의 여인이죠. 스가랴 5장 5절 보세요.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그러니까 너 봐봐. 그러니까 꼼짝없이 봐봐. 너희들이 보아야 할 거야. 역시나 부인할 수 없는 거야. 에바는 여러분 뒤주를 말하는데 부피를 말해요. 부피. 뭔가를 담는, 그러니까 곡물의 양을 재는 단위입니다. 근데 온 땅에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다라고 말하잖아요. 자, 스가랴 5장 6절에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것이 무엇이냐고 내가 물으니 가까이 오는 그것이 곡식을 얻는 뒤주라고 알려주면서 그것은 온 땅에 가득한 재앙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셨다. 그 뒤주에는 나무로 된 뚜껑이 덮여 있었다. 내가 보니 뚜껑이 열리고 그 안에 여전히 엉켜 있는 것이 보였다. 천사는 나에게 그 여인이 죄악의 상징이라고 말해주고는 그 여인은 뒤주석을 밀어넣고 뒤주와 아가리에 뚜껑을 눌러서 덮어버렸다. 여러분 7절 보세요. 에바 가운데 누가 앉아있다고요? 한 여인이 앉아있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 여인. 그러니까 여인은 온갖 개별적인 죄의 뿌리가 되는 힘인 악을 상징하는데 앉았다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통치받고 지배받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봐라, 너희들이 죄 가운데 지금 눌러 앉아있다. 너희들 안에 우상 숭배 죄가 가득 찼어. 이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1절에서 2절 보세요. 이스라엘의 가문아, 이 말을 들어라. 이것은 너희를 두고 내가 지은 애가다. 처녀 이스라엘이 쓰러져서 다시 일어날 수 없구나. 제 땅에서도 버려졌어도 일으켜줄 사람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니까 처녀 이스라엘이 왜 음녀가 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는 음녀가 돼서 왜 거기에 처박혀서 주저앉아 있느냐. 지금 스가랴에게 이 환상을 보이시는 것은요,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몸은 돌아왔는데 마음은 여전히 돌아오지 않고 너희 조상들이 애굽의 향수에 젖어서 하나님을 거역했듯이 바벨론의 향수에 빠져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한 거역의 자리를 떠나고 있지 않다. 이윽고 그 뒤주가요, 뒤에 내용을 보면 신할 땅으로 옮겨진다. 신할 땅은 바벨론 땅을 말하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개입해서 이 악을 지워버리겠는데 너희들이 바벨론 땅으로 옮겨진 것은, 포로가 된 것은 처녀 이스라엘이 음녀가 되어 죄 가운데 있는 너희들의 그 악 때문이다. 이것을 다시 환기시키는 겁니다. 왜 이 환상을 보여주실까요? 열어서 빼내고 다시 돌아오게 했는데 너희 마음은 여전히 악이 꽉 찬 뒤주다. 계시록 18장 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백성아 뭐하라? 거기서 나와. 자, 에스겔 37장 12절 말씀에도 뭐가 나와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무덤 속에서 너희를 이끌어내고. 여러분,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제가 이제 십계명을 가지고 또 한번 강의를 할 건데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때 열심히 외우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런데 여러분, 십계명을 시작하기 전에 오늘 집에 가서 성경책 뒷부분을 한번 보세요. 나는 너를, 그러니까 십계명을 쫙 말하기 전에 맨 위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작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니라라고 써 있음에 여러분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대체 너희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를 물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포로된 곳에서 돌아오게 하고 너희를
그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건져서 구원을 했는데 도대체 너희들 마음 안에 무엇이 있냐 물으십니다. 과거의 삶의 자리에 묶이고 매여서 오늘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의 자리를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세요? 내 자존심, 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두려움이 행여라도 꽉 차 있습니까? 아니면 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식이라는 뒤주 안에 갇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주일날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딱 눈을 떠서 주일날 제일 먼저 나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 몸이 예배 자리에 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마음의 귀는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죄는 하마르티아, 관역이 빗나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관역이 빗나간다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0점 관역, 1점 아니면 2점, 3점 이런 관역에 맞지 않고 거의 근사치 9점에 맞았으니까 관역이 빗나간 거 아니야. 과연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하나님의 관역은 예수님이라는 중심밖에 없어요. 만약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번 여름 성경학교 예어하 주제였는데 이 중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스가랴에게 이 환상들을 보여주시는 것은 또 오늘 예배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살아있는 말씀으로 이 환상을 보여주시는 것은요, 너희들 마음이 우상에 포로된 뒤주가 되면 안 된다. 나와라! 일어나라! 다시 걸어라! 회복과 재건을 다시 강조하시는 환상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보고 한 방에 여러분 모여 있었죠. 엄밀히 말하면 모여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이 어떻게 했습니까? 숨어 있었어요. 이런 제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약속한 성령을 받았을 때 천하를 어지럽게 하고 다녔습니다. 천하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는요, 성령의 부르심 앞에 담대히 모여 있는 것이지 자존심의 체면의 사정의 두려움에 숨어 있으면 안 됩니다. 모여서는 하나님의 위엄, 존귀, 임재에 압도되어 예배하고 흩어져서는 예수 복음을 전하는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복음의 나팔수가 되어야 합니다. 나팔수로 주님의 군대로 징집된 자는요, 사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것은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의 충성이 무엇인지 친히 첫 열매가 되어 본을 보여주셨기에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된 우리가 구할 것은요, 오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충성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 기가 죽어 폐장병처럼 과거를 이기고 있는 뒤주가 되어서도 안 돼요.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벗어나 탈령병처럼 여기저기 주님의 낯을 피해 주의 도를 버리고 방황하며 소명을 잃고 영원히 죽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내가 예수 믿어봐서 아는데 나도 한때는 뜨거웠는데 매일 낮 때만 타요. 내가 예수 잘 알지. 성경도 잘 알아. 나는 뭐 몇백도 했어. 몇십도 했어. 그러니까 뭐 나 정도 했으면 이대로 쭉 그냥 가면 되는 거지. 이런 셀프 제대병이 되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 제대를 우리에게 명하지 않았어요. 계시록 말씀이 뭐라고 있으면 내가 곧 간다.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보혈에 빠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뒹구는 현역병입니다. 현역병은 맨날 훈련하고 맨날 깨지고도 또 반복해서 그 자리 그 일을 사수하고 때로는 눈이 살아서 불침범도 쓰고 관역을 향해 총뿌리도 겨누는 팔의 힘을 늘어뜨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르신 하나님을 향한 군기가 빡세게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언제까지요? 따라합시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계속 말씀을 받고요.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로 의롭게 된 은혜를
더 복음의 훈련을 통해서 깨닫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진리를 사수해야 하는 거예요. 제자들 사랑하시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하신 예수의 길을 따라 맡겨주신 소명을 끝까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분만을 즐거워하며 영원토록 그분만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분의 구원의 은혜의 그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 그 하나님의 부름의 소명에 우리는 끝까지 충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향해 돌이켜보시는 주님의 얼굴을 마주하는 성령의 감화 감동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로 무장하고 감사로 예수의 길을 갑시다. 이런 은혜를 받는 아파르게 교회와 성도님들과 하람 예꿈이 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